초등학생부 토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미처 상황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늘 주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어제 간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인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따로 모아둔 악보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악보집에 제가 하나하나 다 고백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고백 중에 제가 딱 띄는 문장이 하나가 있던데 그게 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질 않았고 내 입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끊이질 않았다라는 이런 문장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조금 띵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조금 아무리 코로나라는 시국이라 하더라도 저는 잊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는 주님 되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보자마자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감사라는 거를 하고 있나? 지금도 내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옆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걷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시간에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런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를 조금 생각해보면서 찬양하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의 고백을 보면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가사인데 내가 내 자신을 한계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못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내 한계를 넘어서 저를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한없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달 우리 학생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글씨가 크게 잘 나오고 성경책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음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의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다 축구 좋아하죠. 우리 여학생들은 축구라는 경기를 아마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큰 행사나 큰 경기가 있을 때 보는 것을 이렇게 가끔 좋아하기도 할 텐데,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중에 그 경기를 해설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어떤 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이런 멘트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Another level.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해설자의 한마디가 이 선수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11명과 11명의 그 선수들이 그 필드 안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결국 승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면 미드필더라는 그런 포지션도 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 11명의 선수를 다 이렇게 제치고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어야만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공격수라고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의 수비수를 뚫지 못하면 결코 그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골을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수비수가 있고 어떤 골키퍼가 있고 어떤 미드필더가 있든 상대방을 다 이렇게 현란한 개인기든 빠른 달리기든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든 그렇게 상대방의 골문에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설명한 선수의 실명을 이야기하자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런 리그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네티즌들은 이 아버지의 존재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방해가 된다,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냐, 너무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이 선수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받은 특별 훈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저에게 축구 선배이기도 하고 축구 스승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만약에 나에게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이르기까지는 이 아버지의 존재가 특별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해설자의 이야기처럼 어나더 레벨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나더 레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의 반대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거나 어떤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만약에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의 그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둠에 그저 동화되는 그런 어둠에 휩쓸리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나무로 비유를 해보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 장작으로 태워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몸과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나더 레벨이 아닌 세상에 그저 동화되고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리고 이 10월 한 달 계속해서 고백할 그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나더 레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부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어나더 레벨이 되게 하실까? 20절과 23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20절, 23절의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러분,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한 도형과 또 다른 도형에 겹쳐지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교집합 혹은 공통 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은 잘 못하니까 이제 잘 모르는 단어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과 23절의 말씀에 공통 분모 혹은 교집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라이언, 그런 라이언 킹을 말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전하시고자 친히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승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동안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식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서 그 사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그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둥들이 멈추게 되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 기둥들이 또 앞서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어떠한 지도를 찾아보고 갈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은 약속의 땅인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설렘도 있었겠지만 반면 막막함과 두려움도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내일 대학교에 입학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교에 가는 건 참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이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막막함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어떠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어떠한 한 해를 보내게 될까? 두려움과 떨림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저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주어지는 결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고 개척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과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큼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따라하고 싶은 모습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학생부입니다. 우리 오늘 인도했던 김예진 청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학생부 예배에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 20살 새내기들의 1, 2월은 누구보다 굉장히 중요한 두 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시기에는 많은 것이 속박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만 되면 10시가 넘어서도 PC방에 갈 수 있고 술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담배나 어떠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떤 고무줄처럼 타이트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이들이 대학교만 가면 20살만 되면 그렇게 정말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모습이 한 번에 쫙 풀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니 얼마나 처음 접하는 세상 문화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OT나 MT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월과 2월이 되면 이제 3월에 있는 개강을 준비하면서 안 하던 염색도 하게 되고 안 하던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안 하던 어떤 행동들을 막 시작합니다. 어떤 놀이 문화와 술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교회를 멀리 한다든지 아니면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한다든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끈을 한순간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는 유혹이 이만큼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영원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거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학생부 소속 또 고등학교의 소속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인도했던 우리 김예진 청년 고3 때까지 참 열심히 학생부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 인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드럼으로 섬겨주었던 우리 김예인 청년 역시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학생부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두 청년들에게 인생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속삭임들이 이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지현 선생님이나 우리 왕미란 지사님 같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많은 유혹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는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고청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생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술 취하는 것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술 취함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술과 담배나 몸에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앞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그런 유혹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어나더 레벨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의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며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익숙한 말씀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요구는 만족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나더 레벨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동화되는 작은 빛이 아니라 결코 어둠을 동화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하는, 그 어둠을 모두 물리치는 그 강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남들과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 가면 푸른 불밭도 찾아갈 수 없고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날마다 쏟아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며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저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때마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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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주님과의 갈림길 사이에 늘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까지 주님 헤아려 주셔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미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10월과 11월, 12월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그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하였다, 주님 뵙는 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주님과 사이에서 하나님 결국 흔들리지 않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들린 마음에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결국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고 경계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분하는 갈등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만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피하는 안의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하고 완성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늙은 자식하고 우리의 과거하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 더욱더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온전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목소리로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소망 학생 나오셔서 우리 학생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10월 학생부 주제는 찬양이고 주제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주일 2부 예배와 분반 모임에 함께해요. 분반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줌에서 있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문학의 밤이 11월 22일에 있는데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찬양팀 나와 끝송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10월 주제 찬양인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0월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22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학생들의 남은 과정을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결과가 아름답고 빛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오늘의 예배의 모든 은혜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의 끝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발견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문학의 밤을 함께 준비합니다. 남은 기간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열심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며 또 희망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